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응답은 기분 따라 오는 것이 아니요 믿음 따라 오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7장 24절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잡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쩌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떡을 먹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느냐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데요. 그 두로 지방까지 가시는 동안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로 지방에 도착하셔서 한 집에 유하시고 그 집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께 막 몰려온 겁니다. 그 중에 헬라인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된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로는 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니게는 베니게,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수로보니게가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보면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겠죠. 그 족속의 이름만 봐도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데 싸늘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아이들이 먼저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첫째로 안 고쳐주겠다는 건 아닙니까? 노하신 겁니다. 거절하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 말을 듣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모욕입니다.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큰 모멸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여인이 응답받기 어려운 환경적인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은 건 그냥 막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얼마든지 헤집고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고? 이방 여인이 어찌 유대인에게 다가온다고?
물론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난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응답을, 구원을, 치료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면서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늘했을까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계집을 한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순식간에 예수님께 향한 어떤 믿음이나 예수님께 가졌던 소문 때문에 가졌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제 성격 같았으면 예수님께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거나 욕이라도 한바탕 하고 그러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모욕적인 그 모멸감을 주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개취급을 했거든요. 이 수치심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여, 옳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말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못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단서를 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방금 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 여인, 개,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말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이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절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실 것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 읽어보니까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목사님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표현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믿음.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혈류병 여인의 믿음. 다 같은 종류,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옷자락만이라도 수로보니게 여인, 부스러기만이라도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만이라도의 믿음 이것 가지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다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은 왜 주실까요? 하나님 결국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든. 응답 주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할까요? 기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깊이 우울하고 또 어떨 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부리고 싶고 그런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기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과 기적은 기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 보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믿음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간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려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한 번에 나음을 입은 혈루병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 말씀 하셨어요. 한 말씀.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더 많은 대화를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님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을 거면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대화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집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 내 마음 가운데 레마가 오게 하시고 또 때로 내 귀에 어떤 단어, 어떤 한 어절, 어떤 한 말씀 이런 것들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주신다는 것 대화를 해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이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미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용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표현하셨던 불퇴진의 믿음, 불굴의 믿음 이것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응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려고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응답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았습니다.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를 우리보다 더 크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응답과 기적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은 기분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얻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선하시고 복된 뜻을 따라 우리도 믿음을 사용하여 오늘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